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28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개척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을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본을 우리가 받아 주님의 십자가 교회도 다시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강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수가 빛을 보려면 좋은 팀에 소속돼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선수라도 팀이 별로면 빛을 못 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은 뭐냐면은 좋은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예배 처소로 옮깁니다. 예배 처소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처소로 옮기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꿈꾸고 있는가?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교인이 돼야 되겠는가? 우리 자신들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비교해 보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병모에 나가야 되는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 교회, 이 교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이런 점을 한번 우리 자신이 점검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어요. 무엇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했는가? 그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하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이렇게 논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3주 만에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하게 됐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있는가 없는가 한 중간 정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교회도 뭐 목회자가 있어야지 좀 더 좋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약간의 열망이 있는 분들도 없잖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엄청난 목회자가 있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가 있든 없든 간에 목회자가 없는 교회였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새롭게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전하게 그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6절에도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서 변화된 사람들, 그리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을 순전히 사모하면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은혜 받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같이 오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아야지 살아요. 은혜 받아야지 우리가 새롭게 되고, 은혜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주의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이런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세인트루이스 지역에 한 40여 명 모여있는 교회로 담임 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신학생들 간에는 그 교회는 없어져 버려야 된다. 얼마나 그 지역사회에서 욕을 얻어먹었는지 없어져 버려야 된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싸움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냐면요, 예배 끝나고 나오면은 누군가 칼로 내 자동차의 타이어를 다 찢어놓고 가고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뭐 벌어진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그러니 신학생들이 만나면 그 교회 얘기하고, 제가 그 교회를 가는 건 정말 미친 짓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못 갈 뻔했는데, 아니 더 좋은 교회도 막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는 그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누가 이 허물어진 이 성벽을 수축하냐? 우리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한 사람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아주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온통 교회가 변한 것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니까 온 교회가 바뀌더니 온 지역사회에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저 교회는 뭐 좀 특별한 것 같아. 아니, 그 사람이, 그 집사가 그렇게 형편없던 집사가 저렇게 변한 것 봐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DNA도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야고보서에 그랬었잖아요. 말씀을 박아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아직도 체험하지 못한 말씀을 매번 졸리기만 하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가 자기 스스로 확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 가지고만 부딪혀 봐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착각이요, 내가 예수를 죽어나고 열심히 믿었는데 천국에 갔더니 내 이름이 없다 하는 것처럼 위대한 착각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주여 내가 언제 주의 이름으로 이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을까? 아니하였습니까? 내가 주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지 않은 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런 착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있는가? 그 근거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부분에 내가 꽂힌 적이 있는가? 정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웃고 울고 한 적이 있는가? 내 인생을 뒤바꾼 적이 있는가? 내 생각을 뒤바꾼 적이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를 표방하고 있는데, 개혁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행위의 유일한 기준인 것을 고백하는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그때요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이에요. 개혁주의에 대한 그런 어떤 분명한 확신과 비전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 말씀이 나의 신앙과 나의 행위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교회,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비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십자가 교회는 말씀과 씨름해야 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걸 사모하는 그런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도 그런 교회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 증거로 나타난 교회였어요. 삶에서 증거로 나타났어요. 3절에도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의 3대 요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 치고 믿음, 소망, 사랑 다 조금씩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그렇게 시끄럽고 교회가 그렇게 싸움하고 다투고 그래요? 왜 싸움 구경하려면 교회 가라 그런 말이 나와요? 왜 그래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믿음이 있긴 있어요. 사랑이 있긴 있어요. 소망이 있긴 있는데,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고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소망이 재구시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별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중요하지가 않아요. 늘 세상 것들 탐해요. 욕심부려요.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사람 따라서 요리조리 요동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세상이 그 사람을 보고 감동하겠느냐는 것이에요. 뚱뚱한 비만한 사람이 물건을 파는데요, 다이어트 식품을 팔면 누가 사겠어요? 당신이나 먹고 다이어트 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꼴이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는 보니까 말은 형제 사랑하는데 희생이나 수고가 없어요. 미국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 어느 집사님이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교회는 정하고 다니는데 아직 자동차를 구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어느 집사님에게 라이더를 부탁을 했어요. 어디 이제 뭐 중요한 장소로 가는데, 그래서 라이더를 부탁을 해가지고 라이더를 받게 됐습니다. 네. 라이더를 해주는 집사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번만이에요. 이번만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죠.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 기쁨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지, 돌아올 걸 기대하는 건 그 비즈니스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삶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치시는 뚜렷한 증거와 열매,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믿음은 움직여요.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반드시 일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work produced by the faith, 믿음으로 역사한다는 거죠. 프로덕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일한 어떤 프로덕션이 있다는 것이 믿음은. 예수님도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했어요. 여건만 주어지면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 3,000년 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열매를 지금 발견해가지고 키웠더니 이 싹시 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서 봤을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이에요. 믿음은 돌덩어리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정말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바빠요. 그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운동하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9절에 보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다원주의 사회였어요.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을 방문했어요. 특별히 철학자라든가 종교가들이 어느 지역을 방문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그 사람을 집으로 들여가지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가르침이 상당히 좋으면은 그 사람의 가르침을 내가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면 여태까지 우리 집을 방문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가르침 플러스 오늘 받은 가르침이에요.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신들을 소개했다면은 A신, B신, C신 다 하다가 오늘 내가 새로운 신을 소개받았어요. 하나님이란 신을 소개받았어요.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내가 섬겼던 여러 신들에 더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란 신을 추가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버리고
여태까지 믿었던 다른 신들을 우상으로 여기고 버렸어요. 어디다 버렸는가 모르지만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집안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동네에서도 쫓겨나요. 아니, 동네 사람들 다 똑같은 신들을 집안에 섬기고 있는데, 아니 저 집이 어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을 갖다 쓰레기통에 버렸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도 한 얼마 전에도 젊은 두 사람이, 종교가 다른 사람이 이 결혼을 하기로 하다가 집안의 반대 때문에 도망갔죠.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연락을 했어요. 이 무슬림 지역 있죠. 아버지 어머니가 연락이 하고, 우리가 결혼을 허락할 테니까 오라. 왔어요. 그 딸을 동생들 보는 앞에서 죽였죠. 본으로 보이기 위해서. 앞으로 절대 다른 종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목숨을 내거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었어요. 그 전에 섬기던 우상들을 다 버렸어요. 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기 때문에. 입술로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고 나면은 옛날에 즐기던 것 버리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싫던 것 붙잡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버릴 걸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붙잡는 그런 행위로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한 고수도 했습니다. 포카도 꿰찼어요. 돈을 땄어요. 그래서 제 아내의 기쁨이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돈 따면 종로에서 좋은 기타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당신 고스톱 실력이 좋은가 보네, 이럴 때가 있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고스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포커를 이렇게 하는데요, 밤을 새서 포커를 하면서 새벽녘이 됐는데, 남의 돈을 따먹기 위해서 쪼고 피바가지 씌우려고 지금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막 애를 쓰고 있는 제 모습이 제가 스스로 추하게 보였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내 예수 믿는 사람 이럴 수는 없다. 고수도 나쁜 거 아닙니다. 고수도 나쁜 거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지만은 지금도 일주일에 3번씩 화투를 칩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쳐요. 한 번 칠 때마다 5,000원씩 잃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의 즐거움이 되고 있어요. 집사람 저보고 그래, 여보 집안 살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매번 5,000원씩 잃고, 당신 전공이 경영학 맞아요? 이렇게 쫑코도 주고 그러죠. 그러나 그때 하던 고수도 하고 지금 어머니하고 하는 화투하고 다르죠. 화투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우리가 버릴 건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것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했더니 헌신 예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헌신 예배 드리지만 헌신이 뭔지 아십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헌신 버리고 새신 싣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 말 맞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린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제는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것이 뭐냐면은 헌신 버리고 새신 싣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뭘 버리고 뭘 새로 신고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옛 구습들이 있어요. 세상에 욕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정들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런 우리 안에 믿음의 증거가 있는 자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런 교인이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믿음을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본으로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변화된 믿음의 증거와 역사가 나타난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을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문에 듣지 않으니까 형제 사랑을 서로 한다는 것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다는 것이, 쓸 것이 너무 잘하니까. 형제 사랑이 없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뭐 제자 훈련을 아무렇게 몇 단계 해도 형제 사랑이 없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뭔가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사랑이 없고 짜증이 나고 사람이 아주 불편하게 느껴지고 하면은 지금 그게 신호예요. 자동차의 배터리가 자주 꺼지죠. 그러면 뭐 신호예요? 자꾸 자동차가 중간에 시동이 꺼져요. 배터리가 나갔든지 배터리가 문제가 있든지 뭐 엔진 오일이 없든지 체크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요. 정말 막 짜증과 불평만 나요. 늘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의 시선들을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져. 그러면 이미 내 안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사모하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너무 귀해서, 너무 은혜로워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체의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할 것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Telling the gospel 했어요. 물론 요즘 와서 교회가 자꾸 세상에 손가락질을 바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필요해요. Doing the gospel.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Telling the gospel, doing the gospel, being the gospel.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은혜 받고 변화된 삶을 사는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무슨 행동을 하지 않아도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네, 감동이 온다는 것이, 아멘. 저 사람 믿는 기독교 한번 믿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자들을 가서 전심으로 돕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보고 역시 크리스찬은 다르다. 이게 다 복음의 진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전하지 못하면 좋은 테이프 전하세요. 전하세요. 저는 신학교 때 가난한데 돈을 들여서 테이프 복사기를 하나 샀어요. 제가 은혜 받았던 목사님들 테이프를 수백 장, 수천 장까지 녹음해하고 그 지역에 온 대학생들한테 막 무료로 뿌렸어요. 여러분, 그거 다 돈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직 신학생이기 때문에 설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은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 그런 사람들 막 테이프 갖다가 막 돌렸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집사님, 이 목사님 한번 설교 들어보세요. 이 테이프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은혜로워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했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만간 설 때가 올 거다. 예수님께서 이미 출발하셔서 오시고 계셔. 그 예수님을 그들은 기다렸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손님이 오기로 했어요. 내일. 그럼 그냥 기다려요? 아니죠. 청소하죠. 그렇죠. 우리 집에 대청소하는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손님이 오기 바로 전날이에요. 주로 누가 해요? 제가 해요. 손님이 오면은 청소로 준비하고, 또 그분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지? 항상 파스타 좋아했지 않았어? 파스타 만들기 위해서 시장도 보고. 이것이 기다리는 것이에요.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기다림은 이코로 일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8절에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이 아주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3주 동안 가서 그 지역을 지나면서 말씀을 전할 뿐이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제가 미국에서 22년간 목회를 하면서 떠날 때 저희 교회에서 저에게 원로 목사라는 그런 명예를 주셨습니다. 공동회를 통해서 원로 목사라는 것을 제가 듣고 나서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 주에 성도님들한테 교회에다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설교를 하면서 한국교회 원로 목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미국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원로 목사, 꼭 한국의 원로 목사하고 같은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한국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부터, 한국의 그 정서에서부터 우리 교회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원로 목사는 교회에다가 다시 돌려드렸어요. 그리고 교인들의 마음만 저희들이 받고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저와 제 아내가 22년 동안 교회 사역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기쁨이 뭐냐? 그게 원로 목사냐? 그게 아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은 우리 주 예수 앞에 있을 때 당신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목사님하고의 지금 이 사도 바울하고의 이런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말은요, 우리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일까. 집사님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해요. 권사님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해요.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만 있다면은 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아닐까. 내 인생을 이 교회에 맡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일까. 교회, 주님의 십자가 교회,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광이 기쁨이다. 나 저 사람 때문에 이 교회에 내 뼈를 묻고 싶다. 이런 교회가 된다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일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는 그런 꿈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좀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복 주실 것입니다. 복 주실 것이.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언제 복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하고 또 서로 사랑할 때, 형제가 서로 사랑하기를 내 동기들보다 내 친동생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때가 되고, 집사님 때문에 내가 이 교회는 나의 영원한 기쁨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 하나님, 나 이런 사람들하고 신앙생활 같이 했어요. 함께 내 인생을 걸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신앙을 걸면서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함께 모인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복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작을 때요, 숫자가 작을 때 하나 돼야 합니다. 똘똘 뭉쳐가지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만 우리가 하나 되면은요, 내 인생을 여기에 걸 수 있어요. 이 교회에 뭐 더 크지 않아도 좋아요. 여기에 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더 많이 와도 뭐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복이 나고 감사하면 되지만, 지금 이 작은 소수일 때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은 결코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비전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출발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십시오.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결심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이렇게 차고 넘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멘. 사랑의 수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할 때 오게 돼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 놓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거기에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희생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특별히 이제 시카에서의 우리의 예배를 오늘로서 마치고 이제 7월 1일부터 새로운 예배에 접수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을 정돈하고 재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그동안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예배 처소를 허락했던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분에 넘치게 좋은 장소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예배 처소를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곳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인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처소에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비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슴 속에 은혜로 다가오는 그런 교인들이 모인 교회,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저희들이 꿈꿉니다. 아멘.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 안에 은혜로 늘 채워주시고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멘. 이제는 우리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고백하면서 주여. 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공동체를 꿈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6월절 저녁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성찬의 예식을 했습니다. 바로 조금 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베드로를 보면서 그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성찬식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성찬의 테이블에 우리가 나올 수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성찬의 테이블을 허락하신 것을 믿고 저희들이 이 시간에 나옵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우리의 잠든 영혼, 병든 영혼을 치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고 다시 은혜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놀라운 배려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저희가 먹고 마시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의식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이 시간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멘.